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참 예배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나는 꼭 예배를 성공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다짐으로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일어나라 하는 일어남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만 잘해도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면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정말 그래요 아버지 나도요 아멘, 저도요 아멘, 아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왜?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보시고요 하나님께 솔직히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기도가 뭔지, 기도를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지혜로운 게 뭐냐면 기도 잘하는 사람 옆에 그냥 앉아가지고 옆에서 그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아멘, 나도 아멘. 그랬더니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마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지요, 또 사랑하시는지 문제가 바로 해결되더래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로, 누구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좀 기분 나쁘도 해요. 좀 웃는 웃음으로. 복을 빌어주면 복이 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소문 만복내요. 웃으면 복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빌어줘. 기분 나쁘도 빌어주고 기분 좋아도 빌어주고 막 빌어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잖아요. 미운 자식에게 옛날 우리말에도 우리 속담에도 미운 자식이 뭐 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줘야지. 근데 절대 안 준다니까. 주면 해결돼요. 주면 원수가 안 된다니까요. 안 주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안 주니까. 그러니까 막 줘버려. 그러니까 막 복을 빌어줘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이 나에게 축복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축복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는 은혜의 용서의 마음을 보시고 내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해서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여러분 안 지키고 뺀질뺀질하는 사람에 주겠어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정말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막 성질나고 화딱지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을 지켜가는 사람에게 주겠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반복이 능력이에요. 사실 오늘로써 20장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 좀 20장을 좀 이제는 또 리바이벌 생각을 또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20장은 천년왕국장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지라라는 그 단어 때문에 학자들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전천년설, 그 다음에 세대론적 전천년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설이다?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 오심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우리는 상징적으로 천년이다. 여러분, 천년을 세려면요, 천년을 센다는 의미는 못 센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왜 천년을 못 세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혹시 1,001살까지 사신 분은 세? 네. 근데 1,001살 못 사신 분은 못 산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상징이라고요. 상징.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성경의 숫자와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가야 돼요. 바로 14만 4천 명이 만약에 숫자적으로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가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탈락이래요. 뭐하러 여기 앉아있어요? 놀러 다니시지. 저기가 계시고 그렇지. 그 숫자는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구원받은 이 많은 숫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약적 개념과 상징과 신약적 상징을 포함해서 14만 4천이다. 구약적은 누구? 12지파. 신약은 12제다. 12사도 더불어서. 그러니까 그런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의 상징을 표현하는 것이 14만 4천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천년왕국인데 시작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성경 이 계시록은 또 하나 세계가 펼쳐지고 또 하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누가 봐요? 요한이 보더라 이 말이에요. 요한 사도. 두 요한 사도는 이단이요. 새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 이단이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또 하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뭐가 뭐냐면 천사들이 무정경의 열쇠를 가졌고 그 다음에 큰 쇠사슬을 가졌고 그 쇠사슬을 가졌는데 그 쇠사슬이 뭐에 사용되더라? 용을 잡아서 가두는 데서. 어디에? 무정경. 그래서 1000년 동안 1000년 후에 잠시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배워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만 또 봐요. 4절도 봐요. 4절. 또 내가 보니 읽어봐요. 같이 읽으면 다 복이 됩니다. 내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 소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심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마무리 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보좌를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증언 때문에 말씀 때문에 전도하다가 복음하다가 범죄하다가 막 하다가 그냥 순교당한 이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첫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분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는 복이 있도다고. 복이 있도다고. 그러다가 1000년이 차니까 잠깐 가뒀던 그 용이 풀려나요. 뭐 하려고? 마지막 심판을 받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입니다. 힘을 잃고 있던 그 마귀와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절대 사단은 하나님께 도전을 할 수 없어요. 왜? 게임이 안 된다니까. 게임이.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 괴롭히는 것이 곧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괴롭히는 것 중에 자녀를 외부에서 자녀를 괴롭히면요 차라리 내가 괴롭힘을 당하지 자녀가 괴롭히는 것 그 고통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보내는 거예요. 미혹하고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지옥에는 끝까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자, 또 하나 세계가 열리는데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예, 또 하나의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땅과 새하늘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는 말이 여기 없어져 간데 없다라는 말이 원어적 의미로 원래 이렇게 해석을 해. 사라졌더라. 사라졌더라 이 말이에요. 자, 12절 또 봐요. 또 하나의 세계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땅과 하늘이 간 곳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어요. 왜 섰어요? 심판받으려. 심판받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한쪽에는 또 책들이 펴 있고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책들이 펴 있는데 왼쪽 책은 행위록이고 오른쪽은 생명의 책이 있더라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네? 확실해요? 에이, 자신 없게 그렇게 말하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 뭐 한 개 있어야지. 한 개. 한 걸 가지고 생명책이 기록되는 게 따라합시다. 한 행위를 가지고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행위로 생명책이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이지 내 행위로 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여기는요, 상, 중, 하라고 쳤을 때, 하에서도 상, 중, 하로 쳤을 때 어디요? 솔직히 말해봐요. 그냥 괜찮아.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네,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상중하로 쳐도 구한데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네. 이거지요. 그것 때문에 기록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 말씀의 삶, 순종의 삶, 이김의 삶을 더욱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이거든. 자,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록의 기록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버님 다 계시다니까. 돌아가셨던 어떻든 간에 다 계시다고. 여기 안 계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내가 지금 생명으로 이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든 하여튼 간에 아버지든 어머니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니면 뭐 알 속에 나왔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그런데 알 속에 나온 분 없고 다 부모가 있어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러면 그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 호적에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호적에 기록이 돼 있는데 기록이 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기록된 것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면 기록을 해줘요. 너무 어렵게 물어봤나? 이미 기록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기록돼 있으니까 아버지 이름을 좀 위해서라도, 어머니 이름을 위해서라도 좀 바르게 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을 하고 행동거지가 올바래야지. 누가 욕을 안 먹어요? 부모가 욕을 안 먹는다고요. 또 자신도 덕이 되고, 아이고 저놈 누지 자식인데 참 됐어. 어디 가든지 밥 먹고 산다니까.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천천히 끄는 것은 생각할 여유를. 왜? 그랬거든. 고양이가 쥐가 생각해 보겠어요. 그랬거든요.
세 번째, 시작. 뭘로면 나는요, 성경책 빨리 뒤쪽 앞쪽 볼 줄 알아서. 근데 다 하나 봐. 한 번도 안 봐. 이게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것도 모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말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잘 살자, 더 잘 살자, 더 순종하자, 더 은혜롭게 가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물론 우리의 행위대로도 다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안 기록하고 나쁜 놈들만 다 기록한다. 불공평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잘못했고 그때 욕했어. 그때 눈 흘겼어. 그때 그냥 에이 바퀴 빵꾸나 나라 그렇게 했어. 그런데 그거 다 기록. 지금도 기록하고 있어요. 눈을 좀 크게 뜨면 천사가 책 들고 있는 거 보일 거야. 옆에 몇 명 있는가 봐요. 한번 없는 게 좋은 게. 자, 그런데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을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자꾸 덮으신다니까. 그런데 하나의 더 좋은 방법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함을, 잘못함을 시인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덮어준다니까요. 덮어준다. 사람도 하다못해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아이 미안해, 그러면 괜찮아, 이러고 끝나잖아. 하나님, 주님 앞에서 성경대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다 덮어주신대요. 내가 기억도 안 하신대. 할렐루야. 이런 좋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위가 기록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냐고 기회를 주는 이유 중에 바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언제? 내 생명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몸에 뇌가 살아있을 때. 아니, 사람을 죽이면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욕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만, 네가 마음속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죄야. 살인죄. 죄라는데 왜 그 성경은 왜 말 안 하냐? 왜 그 성경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냐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했더니 행위록을 하나님 안에서 자꾸 기회를 줄 때 정 기회가 안 나면 싸잡아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그때 이렇게 행한 거 진짜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싸잡아서 진실함으로 회개해요. 회개해서 절대 손해볼 거 없거든. 그러면 생명책에 이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요. 왜? 이걸 알아야 됩니다. 회개를 안 하면 반드시 그 죄값을 예수 믿었어도 구원받았어도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돼. 회개를 안 하면, 정말로 회개를 하면 육을 치든지 물질을 손해에게 만들든지 물질을 막아버리든지 심지어는 자손 앞길까지도 막아버려. 이게 못 깨달으면 알아야 돼요. 이걸 안 가르쳐 준다고요. 왜? 기분 나쁜 소리로 들으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회개하지 않은 그 요소 때문에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장애적 요소들이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생명도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12절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12절하고 지금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거야. 생명력에 기록하지 않은 사람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추후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옛날에 헌 땅과 헌 하늘은 없어진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만 만들어지는데
사망과 지옥, 천국과 지옥으로 딱 그냥 구분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땅이 없어요. 땅이. 근데 오늘 13장 12절에 오늘 12절과 13장에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었던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바다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그랬어요. 바다는요 삼키는 장소로, 그러니까 바다는 한번 삼키는 장소는 못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감옥 같은 장소로 여겼단 말이에요. 똑같은 장소로. 그러니까 죽음의 감옥으로 여겼어요. 죽음의 감옥. 그러니까 12장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것을 지금 통틀어서 다시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모든 자들마저도 다 부활해서 태어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 다 살아나게 될 거야. 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심판을.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 심판주가 오실 때 누구든지 죽은 자, 구약에 죽은 자든 신약에 죽은 자든 다 살아나요. 악한 놈, 나쁜 놈들 뭐 그런 다 그냥 다 살아난대.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정확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어디요? 두 군데요. 세 군데는 없어요. 중간이라는 데가. 지옥 아니면 천국이요. 모두 다 부활해서 지금 심판 때문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자, 사망과 음부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면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는 감옥이고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불못에 던져줘요. 이것을 뭘로 표현해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그래요. 첫째 말하는 것은 사망과 이것은 세상에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이제는. 왜? 천국과 지옥으로 끝나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다니까. 이제는 지옥으로 가버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지. 이게 필요가 없다고요. 사망과 불못이 필요 없어요. 음부가. 그냥 다시 죽는 게 없다고요. 그냥 영원히 고통 가운데, 뜨거운 불불 가운데 불 속에서 그냥 뜨겁게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행복하게 기쁨과 찬송함 가운데서 정말 누리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다 없는 거예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두 개만 남는 거예요. 두 개만. 자,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지옥.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죽어.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영원한 지옥. 그러니까 이게 생명책이 천상명부라고 말해요. 천상명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가지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4장 3절. 생명책에 대해서 천상명부라고 그러는데, 이사야 4장 3절. 4장 3절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지금 거기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딨냐? 어딨냐? 여기에 기록된 자들. 또 볼까요? 다니엘서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 부분인데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단자 찾아가지고 싹 넘기면 돼요.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네, 미가엘이 일어나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네, 지금 이는 말세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엘 전쟁이 나고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뭐예요? 구원받는. 그 책이 무슨 책이요? 생명책이요. 그 책이. 따라합시다. 나는 거기에 이미 기록됐습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생일 축하보다 더 좋은 게 그 축하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런 부분도 이제 보통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 들었잖아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볼게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무슨 사건이냐면 금신상 사건 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요. 이것은 다 진멸이거든요.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이유를 막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지금 금신상 만드는 게 큰 죄거든요. 이것은요, 이유 조금 더 살려줄 여지가 그때 당시에 그냥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백성이 다 죽게 생겼어요. 32절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여기서 기록하신 책이 생명책.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왜?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빼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기회를 줍니다. 주님 편으로, 제사장 편으로 와. 그럴 때 도망가는 자도 있지만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기회는 우리에게 항상 주고 있어요. 기회를 잘 선용하십시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8절. 시편 69편 28절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자, 여기서 생명책에 다윗을 괴롭혔던 모든 자들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은 다 생명책을 빼버리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거든요. 자, 우리가 또 하나 마지막 이제 부분을 볼 건데요. 계시록 전장을 통해서 보는 여러분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계시록의 구성이 요한이 하늘나라의 보좌를 처음으로 열고 올라가서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보좌가 4장부터 나오고요. 그 전에 먼저 시작되는 게 7교회가 나옵니다. 자, 7교회의 관점을 잘 보라 그랬습니다. 7교회의 관점은 첫째는 뭘 봐라?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시는 걸 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상을 봐라. 어떤 보상? 7교회를 통해서 반복해서 계속 쓰는 단어가 뭐냐 말이에요. 이 단어가 이기는 자라는 단어예요. 이기는 자.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시록을 전체를 이해하려면 이기는 자를 봐라 말이에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는가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2장부터 3장 계속 7번을 볼 거예요. 7번.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줘요? 생명나무. 생명나무요. 이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2장 11절 서문학교회예요. 아까는 에베소 교회고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했는데 그 전체 10절에 보래 하반절에 보면은 생명의 멸류 축종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또 하나 11절에 와서는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뭐예요? 아까 우리 설명했잖아요. 영원한 지옥이라고 했죠. 그 지옥에 안 가고 어디로? 천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뭐 하는 자? 계속 반복해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2장 17절 버가목 교회입니다.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뭐예요? 감춘 만나를 줘요. 만나는 생명의 떡이거든요. 생명.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를 먹으면 새 생명,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고, 흰 돌을 주는데 그의 이름이 뭐가 새겨져? 새 이름으로 기록해. 받는 사람만 알더라. 새 이름으로 기록해 준다니까요. 새로운 부활이에요. 새로운 부활. 자, 26절. 2장 26절입니다. 두아디리아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 누구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줘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또 주는데 28절.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줘. 예. 자, 3장 5절 사대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줘요? 흰옷을 준대. 흰옷을. 예. 흰옷을 주고 또 뭘 줘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얘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들이야,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나온 자들이야. 하나님의 보상해 주는 거예요. 자, 3장 12절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네,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둥으로 만들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고 그 기둥에다가 누가 하나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 이름을 내가 기록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럼 그게 누구 거요? 한 분도 못 가져가네. 주야, 내 거라고 당당하게 한 게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3장 21절 라우디아 교회 마지막 교회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앉은 보좌에 나도 앉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전제가 뭐예요? 뭐 하는 자? 지금 계속해서 7교회에게. 그러면 이겨야 돼요? 안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질 수 있어요? 이길 거요? 더 이길 거요? 계속 이길 거요? 지기만 해봐 그냥. 여러분은 충분히 이기는 자입니다. 바울사라고 고백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능력 주시는 것이 그걸로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계속 지금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그 능력과 힘이 어떤 상황에도 있는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로 내 마음을 이기고 내 생각을 이기고 내 환경을 이기고 내 화를 이기고 내 고집을 이기고 내 미움을 이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걸 다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긴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날마다 이겨가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환경에 상황에 마음에 생각에 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겨서 주의 약속을 받아 전도하며 간증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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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감사냐고 물으시면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 성도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감사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새 창을 날마다 열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기회를 허락하신 아버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형통하고 평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모르신다면 내가 많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함으로 건강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하나님 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며 감사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마음과 귀한 아버지 시간과 모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늘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먼저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래.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물질의 모든 터전 속에 기도의 제목소 사업장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드리는 손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해서 드립니다. 그 귀한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의 찬송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성교건축 구제 꽃꽂이로 또 생일 감사해서 남전도회 예전도회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과 물질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한 해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의 말씀의 응답의 치유의 기적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물질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하시고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적극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에 기도 제목을 미리 준비하셔서 채팅 시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새벽 6시에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전도가 있겠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본 성전 매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도전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이서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내재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응답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심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가정 위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